은혜로운 찬송 감사함을 드립니다. 2021년도 어둠 속에 물러가고 희망과 소망의 2022년도가 밝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밝으면 종로에 있는 보신각에서 보신각 종을 울립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새해가 되면 양각 나팔을 부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새해가 되면 양각 나팔을 부는데 100번을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지금 잠깐 양각 나팔 부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새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십니다. 네, 원래 100번을 불어야 되는데 오늘 3번만 이렇게 불었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오늘 새해 첫 아침에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 전할까 하다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는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있는 곳은 우상의 도시이기 때문에 너는 너의 본처 그리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며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너를 통하여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과 명령을 붙들고 이제 갈대우를 떠나 하나님 지시한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낳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저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3가지로 신년을 맞으면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명령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명령 뒤에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따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한 부분은 우리가 잘 지킨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원칙이에요. 특별히 어떤 부분은 어떻게 하라 그러면 반드시 약속이 옵니다. 그래서 너를 이렇게 해주겠다. 자, 우리 몇 군데 좀 스크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부분입니다. 네, 오늘 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했죠? 그 명령 다음에는 반드시 약속이 나요. 2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 명령을 지켜 순종한다면 이렇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신 원칙인데 몇 군데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신명기 28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약속이 나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축복의 약속이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또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명령이죠. 그리하면 약속이 나와요.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명령하셨죠? 그 명령된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따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의 원칙을 보면 하나님 항상 명령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명령에 그 다음에 반드시 그러면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이 나옵니다. 저는 2022년도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명령 부분이 나오면요, 빨간 줄을 그으세요. 따라했습니다. 빨간 줄 그으시고요, 따라서 하세요. 복 받는다. 다시요, 복 받는다. 명령이 나오면요, 그 다음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저와 우리 교회가 복을 받기 위해서 이제 1월 1일부터 또 성경 1독이나 3독이 들어가죠. 그때마다 제가 성경 올해는 읽을 때에 명령 부분에 빨간 부분을 치려고 그래요. 이렇게 치고 나면 그렇지. 명령이 나오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는 사인이구나 하고 제가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축복의 약속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성경 읽을 때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라 명령하면 밑줄을 그으시고 아멘, 나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 약속을 여러분 것이 되어서 축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 본 말씀 보면요, 두 가지로 명령하고 있어요.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가라. 두 가지 명령이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데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아, 너는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는데 이 갈대 우르는 우상의 도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한 도시다. 여기 떠나야 된다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에게 줄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고 계세요. 이 명령은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부터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죄악의 자리라면 그것을 떠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또 혹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물든 자리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죄악에 익숙한 자리, 세상의 가치관에 익숙한 자리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2년 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만사의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믿음이 약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 신앙이 연약해지고 또 신앙 연약해지면 익숙해져서 겨우 크리스찬이라는 명맥만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안일과 또 영적인 태만함, 이런 자리에서부터 떠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떠나라. 두 번째는 하나님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2022년도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세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우리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에 나가시는가? 하나님이 이런 원칙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원칙으로 우리를 인도에 나갔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자, 이 스크린 그냥 잠깐 두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에 나가는 방법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발의 등으로, 두 번째는 내 길의 빛으로. 여러분,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비전과 나갈 길의 빛으로서 멀리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 발의 등이에요. 등불을 켜면 여러분 발 앞에만 보여요. 그래서 그 등불은 한 걸음씩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에 나가실 때 하나님 일하는 원칙,
우리들에 대한 비전, 우리들의 살아야 될 삶의 목표에 대해서 길의 빛으로서 방향성을 제시해 줬어요. 넌 올해 이런 비전과 이런 목표로 살아라. 이런 것들이 있죠. 목표와 방향성이 있죠. 근데 거기 가는 것은요, 한 걸음씩 인도하는 거예요. 네 발의 등. 그래서 등은 발빛만 비치죠. 그래서 한 걸음씩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또 한 걸음 길을 여시고, 또 한 걸음 길을 여시고, 또 한 걸음 길을 여셔서 하나님은 한 걸음씩만 인도해 나갔어요. 그리고 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목표하신 그 지점까지 우리가 이끌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한번 따라오겠습니다. 내 길의 빛.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과 딱 목표성이 있어요. 따라오겠습니다. 내 발의 등. 근데 거기 가기까지 하나님이 너는 오른을 이렇게 하고 며칠 전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한 걸음씩 순종하면 또 한 걸음, 또 한 걸음 길을 여시고 가도록 이렇게 인도해 나갔어요. 스텝 바이 스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서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윗을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윗을 왕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한 걸음씩만 말씀하세요. 사무엘아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집까지 가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새의 아들들을 오게 만들어라.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다 옵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첫째도 아니다, 둘째도 아니다, 일곱째까지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죠. 그랬더니 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아들이 왔는데 이 아이에게 기름 부어라. 이 아이 중심이 하나님께 와 있고 이 아이가 왕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한 걸음씩만 인도해 나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걸음 순종한 후에 또 한 걸음 인도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에요. 2022년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 주실 거예요. 그 비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번 달에 이렇게 하고 다음 달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거기에 향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 걸음 순종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한 걸음 여시고 또 한 걸음 순종하면 또 한 걸음 여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까지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2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비한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가라 목표는 정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짐을 싸고 매일 가는데 갈 때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래서 인도함 받고 또 하루 가서 또 예배드리고 한 걸음 또 인도함 받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여주세요. 창세기 12장 6절과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매일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나며 이르니 그때의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했더라. 모래 상술이 나무는 어떤 곳이냐면요 옛날에는 이 산 언덕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었고 거기서 제사를 지냈어요. 아브라함은 그때까지만 해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릴 장소가 없어서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또 남쪽으로 내려서 베델로 가라 한 걸음씩만 인도해 나갔어요. 8절 보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하셔서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겨서 또 장막을 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인데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나님 또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만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는 하나님 여러분을 다 부르셔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 비전들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데 거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주시러 나갈 때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하라 순종하며 또 그 다음날 또 이렇게 하라 계속 순종해 나갈 때 이게 하나님 일하는 원칙인 줄 믿고 여러분 우리 길의 빛이요 우리 발에 등불이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지금 두 가지 것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예?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명령이 탁 나오면요, 나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순종해 나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일하는 원칙. 창세기 12장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배우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한 걸음씩만, 한 걸음씩. 한 걸음 나가서 순종하면 또 한 걸음 여시고, 또 순종하면 또 한 걸음 여시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한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만이 순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보고 대답하세요. 정말 하나님 100%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십니까? 정말 100% 순종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계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100%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 100% 순종한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한다면, 하나님을 100% 믿는다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그 환경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 그 환경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것을 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나님 신뢰한다 그러지, 우리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오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상황을 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갈 때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떠나는 게 쉬웠을까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 도시들이 국가였어요. 그래서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갈 때 우르라는 도시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거기는 왕이 있었죠. 그럼 사람들이 세금을 내면 그 왕이 그 세금을 가지고 용병들, 군인들을 다 훈련시키거나 그 군인들을 사서 그 도시를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다는 것은 안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 밖을 떠나는 것, 그것은 안정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 밖을 떠나서 나가게 될 때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야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성 밖을 나가게 되면 야만인들이 쳐들어와서 남자는 죽여요. 그 여자는 겁탈해요. 그 아이들은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살던 성 안을 떠나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라는 성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는 안전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떠나면서 얼마나 두렵고 괴로워했는지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특별히 성경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창세기 20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 오랍이라 거짓말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우르를 떠났을 때 야만들이 나타났을 때 누구냐? 그러면 우리는 부부 사이입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 죽여요. 그래서 사라는 겁탈해서 데려가 버려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서로 오빠 동생이라 그러면 그 여자는 데려간다 할지라도 오빠니까 자기는 살려주지 않겠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마치고 그리고 갈대 우르를 떠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얼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나가기 위해서 얼만큼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보면서도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스크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로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렇게 여정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는 사람이 많은 이런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로 다니면요 사람이 자기를 해칠까 봐,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그래서 해침을 당할까 봐 그는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산길로만 다녔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세겜 땅에 대부분 옛날에는 산 언덕에 큰 나무들이 있으면 거기서 제사를 지는 제단이 있었어요. 거기 평상시에 사람이 다니지 않아요. 제사 드릴 때만 사람들이 올라가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곳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또 보겠습니다. 8절 보여주세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산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산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산엔 길도 없어요.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 여정들을 보면요 전부 다 산으로만 다녔어요. 왜 산으로 다녔을까요? 사람이 없는 곳을 피해서 다녔던 거예요. 혹시 마을 쪽으로 다니다가 도로로 다니다가 사람들 만나게 되면 자기가 해침을 당할까 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두려운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게 두려우면서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그렇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감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갈대우르를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신뢰감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지켜주실 것, 하나님만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2022년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보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흔들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이 상황 속에 계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것이며,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일어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100%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사밧 왕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사밧이 어느 날 모압, 암몬, 세일상 거민들의 수십만 대군이 쳐들어왔어요. 그들이 최신식 무기, 칼과 창과 화살을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여호사밧은 너무 당황돼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때 야샬의 선지자 음성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려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스라엘 네 지파 가운데 찬양하는 자를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혀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편은 칼과 창과 활로 온다면 이스라엘 민족도 칼과 창과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상대편은 칼과 창을 가지고 있지만 너희들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찬양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호사밧은 이 말을 선포할 때 백성들이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이 고민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들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 왕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너희가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해요. 백성들을 만났고 하나님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고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하나님 신뢰하느냐? 물어봤어요. 그때 아멘 했을 때에 그럼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들은 두려운 전쟁 가운데 칼과 창을 가지고 무장해서 오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성가대를 만들어서 그리고 예복을 입혀서 전쟁에 나가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느냐? 너희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어? 그것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히 설 것이야. 야하시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질 때 순종할 수 있어? 그 순종은 100%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순종할 때 이거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아멘합니다. 여러분 전쟁의 상황에서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100% 순종하지 못하면 절대 이런 상황 속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신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는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한 자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전쟁에 나갑니다. 다음날 아침 전쟁에 나갔는데 상대편은 수십만 대군들이 신식 무기를 가지고 막 쳐들어와요. 이스라엘 민족은 레위 지파 가운데 찬양한 자들의 예복을 입히고 그리고 찬양 시작합니다. 상대편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찬양으로 나갈 때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찬양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의 이름을 브라가 골짜기, 찬양으로 승리한 골짜기다, 이름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하나님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크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말씀에 기반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신년도를 맞이해서 제가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 신뢰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렇게 하는 게 어리석어 보여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음성이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음성이기 때문에 제가 100% 순종하기에, 100% 신뢰하기에 어떤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낮아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아브라함 우르를 떠난다는 것은 죽음이었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의 떠날 때의 고뇌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를 지키실 거야, 나를 보호하실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세요. 두 가지 복을 주세요. 첫 번째는 너로 하여금 민족을 탄생하게 만들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했습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라. 옛날 성경에는 축복의 근원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요즘 성경에는 복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 가운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네가 힘들 때 위로할 것이고, 네가 어려움 당할 때 너를 붙들 것이며, 너를 만질 것이며, 치료할 거며, 또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 준 것을 너에게 채워줄 것이고, 그래서 네가 어려움 없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을 제공하겠다라는 것들이 복 가운데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런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런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10장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만 그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아브라함도 그렇게 복을 주셨지만 동시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도 복을 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 그들에게 복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나를 통하여. 다시요. 나를 통하여. 이걸 영어로 하면 수름이죠.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올해는 하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로 끝나서는 안 돼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직장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사업타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복을 받고,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를 통하여 세계가 복에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섭리예요. 오늘은 제가 창세기 12장 1절로 3절까지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과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배웠어요. 수학을 배울 때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수학의 공식을 알지 못하면요, 풀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수학에는 공식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공식에 딱딱 대비하면 답이 나오듯이 하나님이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원칙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가 신앙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축복의 약속에 붙어 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 읽으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독 삼독 하실 거예요. 읽으시면서요, 빨간 버튼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밑줄 그으세요. 그럼 그때 반드시 약속이 나요. 그러면 명령을 볼 때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려고 이렇게 명령하시는구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려고 명령하시는구나. 성경 보세요. 다 하나님 뭐 해라.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약속이 나요. 하나님 일하는 원칙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원칙이에요. 어떻게? 목표는 제공이에요. 방향성. 그 방향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 이번에 이렇게 하고 몇 달 뒤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까? 이렇게 하잖아요. 한 걸음씩 순종하면 또 여시고, 또 순종하면 또 여시고, 반대로 말하면 순종 안 하면 안 여세요. 한 걸음씩 매일 순종을 연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원칙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을 가지고 수름이 나를 통하여, 따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복받기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원칙이에요. 나를 부르셔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족이, 나를 통하여 우리 지역사회가, 나를 통하여 사업자가, 나를 통하여 직장이,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가, 우리나라가, 세계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런 것들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반드시 신뢰하셔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다시 크게 말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신뢰하세요. 그러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요동하지 않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서는 1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 2022년도 첫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히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원칙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명령한 것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명령되는 반드시 축복의 약속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명령을 볼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아멘, 이 명령 지켜서 내가 복을 받겠습니다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 우리를 인도하시는 원칙을 우리가 바로와서 매일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나갈 때 또 하루가 열리고 또 하루가 열리고 또 하루가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원칙에 입각하여 미래가 불투명하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100% 신뢰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을 받고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신 주님, 나 때문에 가정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직장의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사업타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지역사회와 나 때문에 교회가, 나와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 100% 신뢰할 때 일어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영혼을 다하여 신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